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그 농부라.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태어나 그리고 자라고 성장함에 따라서 그 나이에 따라서 우리는 열매라는 것을 꼭 우리가 얻어야 되고 누려야 됩니다. 천진난만한 어린아이에게는 웃음의 열매가 꼭 피어야 되겠죠.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가 아주 명랑하게 밝게 그리고 개구쟁이 노릇도 하고 뭐 그런 어떤 천진난만한 열매를 또 맺어야 되겠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부분에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또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성공이라는 트로피를, 금메달을, 멸류관을 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과 노력 또 물질을 투자하면서 밤낮으로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열심히 노력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고 바라고 땀 흘린 만큼 노력한 만큼 그 결과가 열매가 맺혀지지 아니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스포츠에서도 현장에서 뛰는 선수도 중요하지만은 어떤 감독의 어떤 코치의 지도하에 훈련을 받고 그리고 경기에 임하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고 그리고 성공의 승리의 열매도 달라진다는 겁니다. 우리가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우리가 여실히 히든크의 지도 아래, 감독 아래 많은 스텝 아래에서 훈련받고 지도받고 그리고 강한 체력으로 그들이 피땀을 흘려서 노력한 그 결과가 얼마나 우리에게 진기하고 또 기쁨의 열매와 그리고 사강의 열매를 안겨준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우리가 잘 아는 김연아 선수도 동계올림픽에 금메달 따기까지는 브라이언 오서 같은 코치가 있어서 지도를 받고 훈련을 잘 받은 그 결과가 금메달이라는 영광의 열매를 또 누리게도 합니다.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좋은 지도자, 좋은 어떤 선수들, 좋은 어떤 팀워크를 유지한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다 이기주의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어느 인생치고 완전한 인생 없죠. 초심을 잃어버리고 선수나 감독이나 모든 팀들이 그리고 자기 중심적으로 욕망을 어찌하지 못해서 깨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우승한다는 그런 보장이 없는 것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것은 완전한 감독이시고 코치시고 완전한
사랑과 그리고 은혜와 그리고 축복으로 가득 찬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또 함께 하시면은 그보다 더 귀한 인생의 축복의 열매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평안의 열매도 주시죠. 기쁨의 열매도 주시죠. 또 건강의 열매도 주시죠. 온갖 귀한 열매를 예수님이라는 그 보화에 바로 그 예수님만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것들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가지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의 설정이 확실히 이루어져야 됩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예수님과 저와 여러분과의 관계 설정이 확실해야 됩니다. 우리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에 불과합니다. 가지의 사명, 가지의 축복이라면은 열매겠죠, 열매. 특별히 포도나무의 그 생명은, 그죠? 그 나무가 자라서 제목감도 될 수 없어요. 감람나무 무화과처럼, 그죠? 그늘도 될 수 없고, 제목감도 될 수 없고. 그러나 포도나무가 오직 유일하게 존재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열매입니다, 열매. 가지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그러나 그 가지는 반드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예수님은 포도나무이시고 우리는 그 가지니,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과실을 맺나니,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 땅에 메시아, 그리스도로 이 땅에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니까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농부이신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죠? 이 땅에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심으셨는데, 최고의 극상품, 최고의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가지를 통해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중보자로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최고의 극상품 나무. 우리 예수님은 우리가 고백하는 대로 가장 귀하고 가장 복되고 가장 크시고 가장 위대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친히 나무가 되어주셔서 우리는 그 가지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절로 스스로 과실을 맺어 열매가 풍성한 열매를 맺도록 하늘의 하나님이 농부가 친히 되어주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가지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유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지는 반드시 혼자 살 수도 없고 나무로부터 양분과 수분을 공급받아야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반드시 그 가지에 붙어 있어야 돼요. 조금이라도 떨어져 있든지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존재하고 살아가고 열매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를 맺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사과나무에 감나무가 맺을 수 없어요. 반대로 감나무에 사과나무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나쁜 나무에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좋은 열매에 또 나쁜 열매가 맺지는 않죠. 그래서 최고의 극상품 나무, 참 포도나무, 예수님은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참 포도나무라는 거예요. 이사야 5장에 있는 말씀대로 극상품 포도나무예요. 제가 포도나무의 종류를 쭉 찾아보니까요, 많더라고요. 막 100여 종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캠벨, 거봉, 골드핑거, 알렉산드라, 수많은 포도나무의 종류가 있는데 농부신 하나님께서 많은 포도나무 중에 심사숙고해가지고 가장 좋은 극상품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참 포도나무를 땅에 심으셨죠.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란 사실이죠. 그분은 죄가 없으셔요. 그분은 거룩하셔요. 그분은 최고의 열매를 맺게 하실 수 있는 참 포도나무가 되어집니다. 오늘 보면 4절 함께 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가시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지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해야 돼요. 어떤 경우에도 꽃피고 열매 맺을 수 없는, 스스로는 절대로 나를 떠나서는,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가 그 어떤 것도 열매 맺을 수 없는 존재라는 것, 가지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자신과의 관계가 잘 되어 있으면 포도나무 열매가 주렁주렁 열리고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반면에 어떨까요? 붙어있지 않는 그 결과는 너무나 참혹합니다.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리워 말라지나니 사람들이 이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똑같은 가지인데 좋은 나무, 참나무에 붙어 있으면 저절로 좋은 열매, 참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은 똑같은 가지인데 붙어 있지 않고 그 나무에 의지하지 않고 그 나무가 공급하는 영양분과 모든 수분을 흡수하고 받아들이지 아니하면 절대 스스로 열매 맺을 수 없습니다. 말라, 그리고 결국 불 아궁이에 던져서 태워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지는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항상 나무에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가지라는 사실을 항상 인정하고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께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께서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에게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 있더라고요. 그 가지가 겪어야 되고 그 가지가 또 감당해야 할 몫이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2절입니다. 무릇 내게 있어 과실을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를 제해 버리시고 무릇 과실을 맺는 가지는 더 과실을 맺게 하려 하여 이를 깨끗게 하시느니라. 포도나무는 가만두면 가지가 사방팔방 막 번져대요. 조금만, 그죠? 농사를 접어도 그렇잖아요. 가지치기도 하고, 그죠? 그런 것을 하지 않으면 좋은 열매가, 탐스럽고 참 열매가 맺어지지를 않더라고요. 무성한 가지, 그죠? 그 가지가 사방팔방으로 뻗어져서 제 멋대로 자라게 되면은 영양분이 분산되는 거예요. 오직 그 열매 영양분이 집중되기 위해서 가지도 치고 전지가지로 또 자르기도 하고요. 그래서 잔가지들을 농부는 제거해 줍니다. 깨끗게 하는 작업을 해요. 벌레 먹었어도 잘라버리죠. 그리고 잔가지가 있으면 또 제거해 버리죠. 그리고 농부가 계속 돌아봐요. 계속 작업을 해요. 물을 주기도 하고 또 해치는, 포도원을 해치는 그런 어떤 세력들을 또 물리치기도 하고. 우리 이사야 한번 보고 말씀 이어가겠습니다. 이사야 5장 1절 2절 함께 볼까요?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그 안에 술틀을 팠었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항상 농부는 손이 가요. 사랑이 가요. 관심이 가요. 풀을 뽑기도 하고 가지를 치기도 하고 늘 돌아보고 관심을 갖고 어떻게 하든지 그 나무가 포도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에게 영양분을 공급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것이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이고, 그리고 그 나무에 붙어 가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주인 대신, 농부 대신 하나님 아버지는 계속적으로 이를 깨끗게 하니라. 가지는, 그죠? 병드는 가지는, 그리고 잔가지는 제거해버리고 잘라버리고, 그리고 치료하고 고쳐서 결국에는 좋은 나무를 열매를 맺기 위해서 계속 작업합니다. 깨끗게 하는 작업이 없으면 그 나무는 또 병들고 만다는 거죠. 그 가지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내가 좋은 나무냐, 뭐 어떤 좋은 그릇이냐 나쁜 그릇이냐 그것 상관없더라고요. 우리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0절 21절 큰 집에는 금과 은의 그릇이 있을 뿐 아니요 나무와 질그릇도 있어 귀히 쓰는 것도 있고 천이 쓰는 것도 있나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되리라. 주인 대신 하나님께 쓰임받고 열매 맺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평안을 원하고 안정된 마음을 원하고 기쁨을 원하고 뭐 이런 선하고 거룩한 것을 하나님 원하시지만 계속 죄된 하나님과 상관없던 쓴뿌리가 자라죠. 어둠의 세력의 열매들이 막 우리가 안에 자꾸 어떤 실패, 비교, 의식과 열등감과 어떤 자의식, 제의식 같은 어떤 그런 어떤 장가지들이 쓸데없는 죄악된 장가지를 하나님을 계속 제거하기를 원하셔요. 아버지가 그러한 잔가지, 병든 것들을 제거하시고 치료하시고 깨끗하게 써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잔가지를 잘라낼 수 있냐는 거죠. 우리는 근본적으로 이 잔가지를 그리고 치료하고 고침받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인정을 해야 됩니다. 우리 3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너희는 사랑하는 제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였으니 다시 말하면 이미 예수님께서 근본적인 우리의 악에 어떤 죄악에 물든 우리의 영혼들을 하나님 먼저 깨끗하게 먼저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고 고쳐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그리고 볼 수도 없고 그 나라를 누릴 수 없다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예수 참 포도나무에 붙어 있기 위해서는 우리 하나님께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주셔야 돼요. 회개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물은 세례를 받는 거잖아요. 세례는 참 회개를 말합니다. 그 참 회개는 성령이 아니고는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날 수 없고 새로워질 수 없기 때문에 물과 성령으로만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 나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구원자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구원자 예수가 필요한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가 나는 죄인이고 악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그 존재임, 나는 구원자가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함께 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도와주셔야 되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시다고 이 고백하고 철저하게 죄인됨을 회개하는 물로 세례를 베푼 자가 하나님 앞에 이미 깨끗해졌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그리고 나의 원죄, 본질적인 하나님을 떠나고 타락한 죄의 본성을 치료하는 그 유일한 길은 회개밖에 없습니다. 회개밖에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이미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나를 믿고 나를 영접하였으므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만에 마찬가지로 병든 몸으로 계속 살아가면 내가 그것을 제거하고 가지치게 하기 위해서 고통이 따르고 너희는 인내해야 될 것이고 너희가 좋은 나무로 좋은 가지로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축복하신다는 그 약속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 거하라는 말씀은 머무르라 하는 얘기예요. 이 거하다 하는 이 말씀은 정착하여 살라는 거예요. 정착해서. 하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 중심에 생각하고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고 예수님 중심으로 연합하여 살아가는 것. 왜냐하면 그 예수님이 뭐예요? 생명의 빛이기 때문이에요. 그 예수가 보화가 다 감춰 있는 너무나 귀한 지혜와 지식에 보화 감춰 있는 그 밭이기 때문이고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해요. 나는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라 말씀합니다. 나는 내게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을 이루게 하시는 바로 그분이라는 것을 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임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가운데 열매로 가득가득 채워지는 역사가 있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에 나오는 요셉의 인생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를 많은 어려움과 핍박과 고난 가운데 최고의 가지로 담을 넘어서 극상품을 맺게 하기 위해서 열방을 섬기고 가족을 구원하고 가문을 구원하는 그러한 요셉이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를 훈련시키고 연단시키죠. 마냥 아버지 품 안에서 어린아이 같이 철부지 같이 자라기를 하나님 원치 않았죠. 아픔 있고 그의 어떤 잘못된 습성과 자라온 모든 환경을 제거하는 하나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49장의 22절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49장 22절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무성한 가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크게 위대하게 놀랍게 한 가정과 한 가문을 뛰어넘어서 한 민족을 뛰어넘어서 전 세계 열방을 구원하리는 그 최고의 가지가 되어서 열매를 맺게 하는 그런 어떤 존재로 그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그를 또 다듬으시고 그리고 연약한 것들은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시고 그가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그가 보디발의 유혹에 처했을지라도 그가 감옥에 가는 상황이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고 그를 돌보시고 그를 축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가장 귀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삶을 살아가는가
두 가지만 함께 우리 정리하고 함께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자, 7절 전반부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접붙임 바 되었어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택했다고 말씀하잖아요. 내가 너희를 먼저 택하였다. 내가 너희를 먼저 찾아가고 너희를 구원하여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뽑아내준, 이것은 너무나 큰 은혜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자, 우리가 좀 가지 최고의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 거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말씀으로 표현하셨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곧 말씀이셔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 66권이,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할 때,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처절하게 이 말씀이 우리가 살아내어질 때 우리의 삶이 가지가 되어서, 좋은 가지가 되어서 극상품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1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1편 2절.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그렇게 귀하게 여기면, 3절에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씨를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말씀 안에 충만한 삶을 살 때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되어서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을 듯이 그 잎사귀에 마르지 아니함 같이 그 일이 다 형통하리라. 열매 맺는 삶을 살리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지 않으면요, 나를 볼 수가 없죠.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운동력이 있기 때문에 좌우의 날쌘검이 돼가지고 나를 꿰뚫어 보시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로 찔러 쪼개 있지 않은 그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내가 죄인 것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제대로 갈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떠나고 멀리하고 친근하고 가까이 하지 않으면 언제나 우리는요, 내 중심이 되어 내 생각으로,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 그 가지는 병든 가지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참 포도나무 열매를 원했는데, 극상품 열매를 맺었는데 들포도를 맺었도다, 그렇게 탄식하는 거예요. 정말 이스라엘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순종하고 귀담아 듣고 그리고 청종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어마어마한 복의 약속을 주셨죠. 너무나 풍성한 열매를. 그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신명기 28장 1절부터 말씀을 쭉 하면 7절까지 한번 쭉 보겠습니다.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로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려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 길로 도망하리라.
말씀 안에 거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고 살면 하나님께서 많은 복의 열매를 약속해 주셨어요. 가정의 열매도 주셔요. 자녀의 열매도, 자손의 열매도, 그리고 생업의 열매도, 건강의 열매도, 그리고 어떤 대적도,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어떤 세력도 하나님이 뭐예요? 일곱 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하나님이 행하여 주신다는 약속이에요. 이러한 충만한 복의 열매가, 극상품 열매가 맺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 청종하고 그리고 삶과 이 모든 말씀에 순종하면 풍성한 형통한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기도하는 것이다. 자, 7절 후반절 말씀 볼까요?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하죠. 예수님만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 연합하는 것이죠. 하나 되고 일신동체가 되는 건데, 자, 그러한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약속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자, 1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항상 열매를 맺을 것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는, 이미 깨끗게 한 사람에게는 또 병이 들고 장가지가 또 뻗어나가도 어떤 쓴뿌리가 자라서 하나님과 상관없는 그러한 흑암의 어둠의 세력이 열매가 맺어진다 할지 하나님 뭐예요? 반드시 뭐예요? 원하면, 바라면, 구하면, 찾으면 만나주고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고치고 그리고 치료해 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면 다 주신다고 말씀해요. 그리고 항상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만 하면 생명의 진액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약속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직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영으로 거룩한 삶을 살고 풍성한 극상품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만 거룩하여 짐이라. 오늘도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극상품 포도나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 예수를 믿는 자는 반드시 영생을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시고 깨끗게 하는 하나님의 열매 맺는 자로 하나님이 그렇게 약속해 주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고 구하는 자, 약속을 믿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하늘문을 여시고요, 가장 귀한 것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로 안겨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누구 감독자가 없을지라도 말씀 붙잡고 기도 안에 예수님이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지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귀한 열매가 맺어집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보혜사로 오셨어요. 돕는 자로 오셨어요. 치료자로 오셨어요. 우리 안에 평강할지어다 평강의 하나님으로 오셨어요. 정말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예수님이 가르쳐준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하나님의 도움을 받고 하나님 주시는 영적 공급함, 육신의 질병을 떠나게 하고 치료받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임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읽고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15장 8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은 딱 한 가지더라고요. 열매. 먼저 여러분 안에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기를 원하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성령의 나타남, 가장 빛들의 좋은 은사.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면 병든 자가 치료받고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마음이 상한 자가 위로받고 살아나고,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나타나시는 성령의 나타남. 그러니까 내 안에는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참음이 있고 그리고 충성이 있고 온유와 절제 같은 그러한 하나님이 바라시는 그런 성품, 인격의 열매들이 가득가득하게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로 맺어지게 할 것이고요. 그리고 외적으로는 세상을 이기고 세상을 감당하고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의 모든 적과 꿀이 있는 땅을 차지하고 누릴 수 있는,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능력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이 가장 큰 영광을 받으시는 참제자, 그리고 가장 하나님 기뻐하시는 최고의 성령의 열매와 각양 빛들의 좋은 은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주렁주렁 맺혀지고 그러한 은혜가 항상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